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세력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지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와 보호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악의 세력과 충돌하는 현장이 됩니다. 일상적인 고난과 시련을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중에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약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강력한 보호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 공격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가지 구절은 바로 이 약속을 확신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구절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와 보호 아래에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지 못한다는 믿음을 굳건히 해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올 때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의가 나로 말미암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악한 공격과 음해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공격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종 말로 인한 고통이나 영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료가 우리를 음해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음해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거짓된 말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보호자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직면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고 그를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4절은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순간들, 즉 고통과 두려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지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의 위로와 보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큰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그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46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산이 그 물로 인하여 떨지라도. 시편 46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혼란, 인간적인 위협 등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빠지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비유로 들며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시편 46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가 어떤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이 구절은 전해줍니다. 시편 138장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우리를 향한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오른손을 펼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시편 138장 7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내주시고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믿을 때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며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이 구절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심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손에 대한 확고한 보호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련, 심지어 죽음과 같은 큰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분의 손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우리가 삶의 어떤 위험에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이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명확히 해줍니다. 많은 문제들이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고통은 때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벌이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하는 싸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족 내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할 때 그는 이 구절을 통해 그 갈등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싸워야만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소망을 주고 그 어떤 악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것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육체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가 직면하는 싸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강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 즉 기도와 말씀, 신앙의 힘을 뜻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이 구절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지속적인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불신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며 영적인 싸움에 임했고 결국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육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을 어떻게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누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는 로마서 8장 31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사업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로 이어지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면 어떤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각 구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물러날 것입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임하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